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언제나 충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도 주와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실 그 마음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안목일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존재됨과 하나님의 존재됨을 오해 없이 빠짐없이 복음 안에서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조금 결이 다르죠. 어제는 다양성 속에서 그 출처가, 그 기원이 하나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다양성, 그 각자의 개성과 독특함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다. 즉 이 유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왜 하나님을 필요하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되는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성도가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그 개개인만의 특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녹아지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이 조금 다른 것이 하나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것이 좋을까요? 논리적인 구성으로는 조금 앞에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앞장 말씀과 같은 결로 해석해 보면 다양성 속의 그 근원, 그 출처가 하나이듯이 그 출처가 하나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절을 보면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와요. 그러나 본문 전체는 무엇을 가장 귀히 여깁니까? 사랑을 가장 귀히 여겨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로서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어떠한
말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그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앞장에서 그 중심에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다. 다른 것 같지만 그 기원은 같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에 13장 말씀도 이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무언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운 거죠. 사랑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에 그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4절을 보면 오랜 참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걸 따로 떼어놔도 이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온유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으로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이러한 개념을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보면 그 시선을 틀어요. 어떻게 틀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싸우신다는 말도 되지만 나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으로도 여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서 나와 상관없이도 하나님 싸우시지만 나를 들어서도 하나님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압도해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만드셔서 결국 내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 우리가 전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개념, 싸움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개념 속에서 사랑을 이와 같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이게 크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크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며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여기며 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바로 그 상황을 뒤집는 거죠.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사랑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에게 우리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 아니냐는 거죠. 내가 사는 곳으로 여기는 믿음은 환경을 따라서 계속 업다운이 되어져요. 요동을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믿음일 수도 있다가 땅바닥에 꺼지는 믿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오히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업다운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개념이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둘의 개념은 결코 섞일 수 없는, 혼용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무엇을 주목하며 사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냐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을 수 있죠. 나는 이것이 불가하다. 나는 이것이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방향만 잘 잡고 애쓰다 보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존재됨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열지 않아요. 무한한 가능성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와 같은 삶들을 살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수고와 애씀이 올바른 방향을 선정하고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광야길이라도 상관없겠죠. 험한 사막길이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떼양볕치다가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시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한날 지내실 때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루를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가 보게 될 가정 안에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질 그 회사에서 말들은 무엇일까요? 이웃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쏟아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말들로 내 입술을 채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흠모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시마다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믿음으로 강권적으로 압도해 주셔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때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